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선 찬송을 기쁘게 연락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말씀을 귀 기울이고자 하오니 우리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입술에 복을 주시고 귀와 마음에 권세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읽기가 이사야 57장부터 59장까지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오늘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성격에 따라서 어떤 일부터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일에 따라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급한 일부터 처리합니다. 그러나 급한 일 처리하다 보면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어떤 것이고 급한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고 또 그것을 잘 구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참 지혜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습니다. 함께 섬김에 급한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함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성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일인데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은 이 말씀을 1절부터 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하면서 신행일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금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나라의 위기나 또 자기의 애통함이나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열심 있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외식이나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12절 말씀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금식했다 할지라도 너의 너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면 그 금식은 아무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가까이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58장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금식하면서 서로 다툰다면 아무 의미가 없고 어떤 외식과 형식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장소, 그 마음이 은혜로운 장소요 마음이 된다고 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외식과 형식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에 동화될 때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물된 동산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은혜가 우리 마음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난 이후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이 왜 중요한가 하는 부분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창조의 관점에서 은혜 주시는 날이므로 안식은 중요하고 안식은 은혜를 주십니다. 창세기 2장 3절에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 문장이죠.
안식은 쉼이라는 의미보다는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에 일을 마치기 전에는 잠시 쉴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일을 하다가 다 마치지 못해서 피곤해서 오늘 밤에 쉴 수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안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안식은 모든 일을 마치고 종결된 상태에서 그 일을 접고 나서 앉아서 쉴 때에, 이것이 바로 안식인 것이죠. 일을 다 마쳤다, 착오 없이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창조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여섯 동안 만드시던 그 창조물,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안식하셨다는 의미는 창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안식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므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은 바로 창조의 완성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이었다면 신약에 우리가 안식의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새 창조의 완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 부활하실 때에 안식 구천날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은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창조의 원리의 완성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13절을 보십시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안식을 지키라, 이래 되는 날 안식을 지켰습니다. 완성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7년이 되면 안식년을 지켰습니다. 땅을 쉬게 합니다. 종들도 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창조의 완성,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이 7년씩 다시 7번을 하여서 50회 되는, 50년이 되는 해는 희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립니다. 땅도 종도 원래 소유자에게 다 돌려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만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50주년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락이라는 것은 그냥 레크레이션 정도가 아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혜롭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야외 예배 나가는 것은 오락이 아니라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오락의 개념보다는 성도의 친밀한 교제요 연속, 예배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지 말아야 될 장소에 간다는 것은 바로 오락인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사사로운 말을 할 때에 사사로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구별된 날로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드릴 때에 이 주일은 안식 창조의 완성으로, 우리에게는 새 창조의 영적인 구원의 완성으로 은혜 주신 날로 구별하여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창조의 완성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안식의 의미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럼 안식일인가 주일인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되죠. 안식일이라는 것을 보면서 안식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십계명에도 제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안식일에 관한 규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킬까요? 구약과 신약에는 갭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법과 규정을 통해서 사람을 묶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율법이 복음이 되었고 할례가 세례가 되었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새 창조의 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다시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새 창조의 날로서 안식일 전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는 부활하여 주셔서 이 구원의 완성하신 영적 새 창조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는 전 옛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니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도다.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된 것은 주의 날에 성령이 감림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10절 오순절 성령이 안식 후 첫날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안식을 기념하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모이는 초대교회는 모여서 성만찬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성령 강림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보다는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성령이 임하여서 성도들이 초대교회는 안식일도 모이고 주일도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더니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에 주의 날에 주님의 부활의 그날에 은혜를 주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 하반절에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태도는 오락을 금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 입에는 사사로운 말을 금하여 말을 만드는 것을 금하고 말을 붙이는 것을 금하고 말을 전하는 것을 금하여 은혜로운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일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입술과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입술과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임들 교제하는 모든 친교가 나의 사사로운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이고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이는 시간마다 은혜를 주시는 예배의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과 축복이 우리 켄트 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은혜를 충전하는 날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은혜 충전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안식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이라면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아픈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거룩한 성일을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이라고 인정하고 예배하는 이 주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충전하여서 다시 나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를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포를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삶이요, 우리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의 예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야곱의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노래하는 것처럼 야곱의 축복,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 야곱을 축복합니다. 눈이 어두웠을 때에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당연히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웠다는 것도 은혜였어요. 27절 보니까 그때 축복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되고 만민이 너를 섬기며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리라. 이 축복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았어요. 이 축복의 효력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 보니까 요셉은 풍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야곱을 통해서 후손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받았던 그 축복 다시 후손들에게 선포할 때에 요셉이 풍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장 너머로 축복의 통로, 축복의 가지가 넘쳤다라고 축복의 연속 계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식을 지키고,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창조의 완성으로 지키는 것이고, 이 안식이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지키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은혜를 충전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터리에, 영적인 배터리의 충전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소멸 마지막까지 되어 있습니까? 다시 우리가 주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그 영적인 충전이 우리의 심령에 fully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권사님, 연세 드신 분이 꿈을 꾸었답니다. 꿈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이제 꿈에 천국에서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가는데 여러 성도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쭉 있었대요.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우리 천국 간다고 사다리를 잡고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사다리가 중간에 하나씩 빠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 정도는 겨우겨우 올라갔대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네 다리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옆에 집사님들 막 올라가는데 자기는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게 부르짖었답니다. 따졌대요. 왜 내 사다리에는 사다리가 4개 이 봉이 빠졌습니까? 라고 했더니 들리는 음성에 너가 한 주일 소리할 때마다 그 하나가 빠졌단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달 빠진 것이 기억나더래요. 그래서 애통하게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하고 회개하다가 눈을 떴는데 꿈이었대요. 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식, 즉 성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켰다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리를 주님의 날로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창조의 완성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그 배경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성령의 충만함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거룩한 성리를 존귀하게 여겨서 우리의 영적인 충전,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